오늘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 보좌 중심 신앙으로 다시 서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땅의 교회에서 이제 하늘 보좌로 시선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이제 있는 일들로 핍박받고 그리고 미혹당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지쳐있는 그런 지상교회를 보게 하셨다면 4장부터는 장차될 일들이에요. 장차될 일들이지만 그 모든 역사 위에 이미 열려있는 하늘에 뭘 보는 거예요? 환상입니까? 현실입니까?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던 때가 인생으로 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상의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여준 이 하늘의 광경은 바로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현실 속에 연결되어져 있고 앞으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면 그 현실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전환점, 지상에서 하늘로의 전환점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에게 어떤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오늘 본문 서두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곧이에요.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살펴보면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푸유마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곧이요 그런 의미, 즉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노멘 엔 푸유마티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즉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그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에게노멘이라고 하는 기노마이는 되다라고 하는 의미죠. 되다. 성령 안에 있는 존재로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요한의 감정이 고조되었거나 아니면 그가 환각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아주 또렷한 가운데 있었죠. 하늘에 열린 문이 보여지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의식을 잃지 않죠. 더 의식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즉시로 에게노멘 엔 푸리마티 자기 존재, 사도 요한의 존재의 그 좌표가 지상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은 여전히 patmos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존재는
정령 안에서 하늘의 현실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그리고 요한의 혼이나 영이 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인격적인 실존 전체가 하늘의 계시 차원에 참여하도록 완벽하게 붙들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요한 혼자만 특별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현실의 사건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사건은 지금 미래에 가야만 하늘을 미래에 가야만 본 그런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이미 속해 있는 하늘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리온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은 뭡니까? 4절 이어서 보면 바로 보라 그러죠. 보라. 제일 먼저 보라에서 본 것이 바로 뭘 봤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요. 제일 먼저 보인 게 뭘 보인 거예요? 보좌. 그렇죠.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가 제일 먼저 보인 거예요. 보좌를 베풀었고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사도 아니고 무지개도 아니고 또 심판도 아닌 바로 드로노스라고 하는 보좌입니다. 드로노스 보좌. 자,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보좌는 계시록의 중심적인 단어예요. 중심적인 단어로 계시록 전체에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보좌가 무려 47번이나 쓰였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4장 5장에만 무려 17번이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쓰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뭐다? 보좌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딱? 모든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통치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놀고 계신 거 아니죠. 보좌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땅에서는 분명히 앞서 2, 3장에서 보았듯이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은 바로 단 하나였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봤다고요? 보좌를 베풀었다. 그래서 보좌를 베풀었고 해서 이 베풀었고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베풀었고라고 하는 단어가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 케이마이.
케이마이의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중수 디포테로 나옵니다. 직설법 미완료니까 직설법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해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보좌가 이미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이 보는 순간 방금 만들어진 보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자리 잡은 보좌, 그리고 과거 언젠가부터 항상 거기 있었던 보좌. 과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통치해 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있어 왔다는 것.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이후에도, 그죠?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도, 그리고 일곱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연결되어서 2장 중반부를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연결되어져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보좌가 딱 보였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 없음에 계시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설명을 했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 없음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도록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불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형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20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속에 가두어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의 분사, 현재, 중수 디포테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여기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싸우는 자세나 또는 심판석에 있는 그런 자세도 아니라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미 완성된 분의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초조하게 서 계시지 않고 이미 그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요? 벼곡과 홍보석 같고 그래요. 그래서 모양을 표현하는데 어떤 형상을 말하지를 않고 보석으로 설명을 하다. 보석으로. 그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다. 자, 그래서 여기 앉으신 이의 모양에서 이 벼곡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면 이 벼곡이
예, 이아스피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아스피스. 예, 구약에서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쉐페라고 하는 단어, 야쉐페. 그래서 이 벽옥,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느냐?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 이 벽옥은 아주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 우리말로 홍보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 빛이에요. 붉은 빛. 그래서 이 붉은 빛인데 이것은 뭘 상징해 주고 있느냐? 붉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죠. 피. 그래서 바로 이 홍보석, 사르디노스라고 하는 이 홍보석은 붉은 빛으로 피를 먼저, 그리고 피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피는 속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피와 심판과 속죄를. 이 두 보석으로 이렇게 앉으신 이의 모양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연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면 이 보석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어디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흉패. 대제사장의 흉패, 이 앞에 흉패에 있던 보석들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바로 12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28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금태에 물릴지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대제사장의 흉패인데 직접 보면 아마 실감이 더 나죠. 그래서 12보석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홍보석이죠. 홍보석은 바로 유다 지파를, 그 다음에 이사갈은, 황옥은 이사갈, 그 다음에 녹주석은 스불론, 그렇게 이제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벽옥은 바로 어디예요? 맨 아래로 내려보면 벽옥은 바로 맨 끝에 납달리 지파가 이제 벽옥입니다. 그래서 바로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12보석 중에 어디하고 어디 걸 택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보석은 결국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런 첫째와 마지막 보석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계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계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은 흉패의 보석처럼 그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는 공포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홍보석은 이 보좌, 바로 아버지가 좌정에 계신 이 보좌는 피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보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뒤에 가서 나눌 5장에서
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보좌 앞에 바로 누가 서십니까? 예,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피 없이는 거기 아무도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보좌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4장 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무지개는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이 무지개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때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들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때 바로 그 언약의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그죠? 하나님의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고 말씀하죠. 그런데 노아와 언약 세웠던,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가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그런 홍수가 안 되겠더라,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무지개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예요? 하늘 보좌를 그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로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의 무지개 기억하시면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은 언제나 언약의 기억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기억 속에서, 그렇죠? 그 심판의 역사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이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장엄한 하늘 보좌의 실상이 오늘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좌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보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좌에 속하게 됐어요?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입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입니다. 언약의 피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죄사함의 피,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미래의 도피형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지상교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지상교회, 곧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울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2절에서 그러니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현실은 자꾸 땅의 것만 보이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은 존재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야. 그러니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야 돼. 계속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바로 3절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질 것이 아니라 이미 감춰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있는 우리와 하늘 보좌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이렇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이 지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왕처럼 보일 때도 그리고 복음 때문에 믿음과 시련 속에 또 환난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도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가 2장에서 2절에서 보았던 이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이분은 요한이 볼 때만 거기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군사 현재를 써서 지금도 그죠? 지금도 그분은 거기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 좌정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중심에는 이제 문제도 사람도 미래도 아닌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하고요. 주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사람도 미래도 아닌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계시록 4장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사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사느냐? 하고 말이죠. 오늘도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결단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보좌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생명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 보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로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선창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 보좌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 보좌에 속한 사람이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삶을 견디게 하고 우리 다솜교회를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로 나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 보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중심에 계신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